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작년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새벽기도 설교를 위해서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교회 대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쓰레기통 쪽으로도 가보고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타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또 바람이 약간 불어서 타는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서 뭘 태우는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집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했는데 타는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겁니다. 놀라서 이제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포터블 건물 뒤쪽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터블이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터블이 타는 줄 알고 너무 놀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혼자 이 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지 않으시고 계속 사무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담임 목사님 사무실로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고 둘이서 이제 포터블 주위를 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불이 포터블로 옮겨 붙기 전에 발견해서 호스로 불을 껐던 일이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보니까 누군가 어떤 숯불을 포터블 뒤쪽 화단에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숯이 이제 꺼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면 다시 숯이 이렇게 빨개지지 않습니까? 그날 바람이 좀 불어서 다시 그 숯불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는 그 숯불이 화단에 있는 그 숯불, 그런 어떤 잡초 이런 데로 이제 옮겨 붙어서 타다가 나중에는 그 불이 나무로 옮겨 붙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출근을 했을 때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을 정도로 불이 이렇게 번졌는데 너무나도 다행히 불이 포터블로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교회를 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누구에게 알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은 약간 샌드위치 같은 구조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장인데요. 다윗과 아비가일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물론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 또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우선 이 나발은 엄청나게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지만 그 이름의 뜻은 바보 혹은 멍청이였습니다. 진짜 그 이름이 그 바보 멍청이를 뜻하는 나발이었는지 아니면 사무엘서의 저자가 그의 행동이 바보 같았음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발이라고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의 뜻만으로도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행사는 축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인심도 넉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과 그 군사들이 이 나발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부대에게 어떤 음식과 보급품이 절실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 나발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보급품 등의 어떤 후원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러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는 말을 보았을 때 나발은 이미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는 굉장히 좁아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또 그를 계속해서 도우며 지지해왔던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역시도 정치적으로 사울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돕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포지션이 어떻게 되었든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이 돕기를 이렇게 거절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곧장 나발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하나가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알렸습니다. 두 가지를 알렸는데요. 첫째는 다윗이 나발에게 전령들을 보냈지만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발의 하인들이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칠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매우 친절하고 선하게 대해주었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비가일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와 함께 속히 결단해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바로 상황 파악을 끝내고 급하게 다윗과 그 부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하인이 주인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인은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인 나발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가서 바로 알린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한 아비가일은 조심스럽게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위협적인 상대를 만나러 갈 때 자신을 낮추면서 선물을 이렇게 앞세워 보내므로 상대방의 관용을 기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다윗이 나발을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과 이 아비가일 에피소드를 이곳에 삽입한 이유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기 위함일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점을 둔 것은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일을 전했던 나발의 하인이었습니다.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누구에게 알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포터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보고 제가 혼자 어떻게 뭘 하려고 했다면 불이 포터블로 옮겨 붙었거나 그 불을 끄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장 잘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께 재빨리 알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불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또 불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나발의 하인 역시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나발의 온 집안이 멸망당할 위기의 그 순간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이 일을 알렸기 때문에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급박한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또 누구에게 그 일을 알리셔야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이 모든 일을 가장 잘 판단하고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잘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므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급박한 순간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